이번 한 달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매주 하나씩 우리가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향하던 모든 마음들이 다시 정돈되어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이 경외라는 단어는 야레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야레라는 건 깊은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존경되고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만 마음에 벅찬 감동을 가지고 그분 앞에 가지는 그런 마음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제가 전화를 겁니다. 집사님 집에 좀 가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감히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인간도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로 그 마음에 가지는 경외감들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해주는 그 마음에 대한 가슴 벅찬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결정하는 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모든 일을 다 들었다. 이 마지막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외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적어도 이 1계명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을 두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헛된 신들은 다 떠나가고 오직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는 뭔가요? 1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신관이 있습니다. 신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할 때에 첫 번째 신관은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이란 건 뭔가 하면 모든 사물에 다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멍청한 소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입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접시에도 이게 신인 겁니다. 범신론은 그런 것입니다. 이 종이도 신인 것입니다. 이것도 신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에는 다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돌도 신으로 섬기고 나무도 신으로 섬기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전부 신으로 섬기는, 이걸 범신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신과는 다신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피터라든지 제우스라든지 아르테미우스라든지 이런 모든 게 다 신으로 섬겨지는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 부처님, 알라신, 이게 다 신인 것입니다. 이걸 다신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핵심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을 유일신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머지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주를 섬겨야지 피조물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자기 자신의 질병도 이기지 못하고 죽는 그런 사람을 신이라고 섬겨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이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생애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여러분에게 영광 받으실 하나님으로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는 신이 너무 많은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럼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신인 줄로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피조물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으로 모시고 살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늘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만족이. 이 신을 섬겨도 만족이 없고 저 신을 섬겨도 만족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족 없는 삶이 만족한 삶으로 끝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을 때 내 인생에 참된 만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그 인도하는 그 처음 기도하기 전에 주셨던지는 그 말씀을 이걸로 잡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만족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러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이 저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만족함을 주시는데 그 안에서 끊어지 않는 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물된 동산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모자람이 없다, 하세르, 모자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족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가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합니다. 누가 봐도 가난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만족하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이 사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면 아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 바로 그런 뜻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모자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할 때 돈도 모자라고 몸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도 모자라지만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네가 가는 모든 길에 해가 없도록 해줄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는 사람을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 경외하기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줘도 끝없이 달라 그러는 게 오늘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여성 동지 여러분, 세탁기 없었을 때도 잘 살았습니다. 세탁기 주니까 건조기 달라고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건조기와 세탁기가 또 합쳐졌습니다. 여러분은 밥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밥이 다 지어줍니다. 좀 있으면 로봇가 옵니다. 그래도 여자들은 바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뭐가 부족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돼 있어도 부족하다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제일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장장 490년의 세월에 종살이했던 그 민족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36년간 종살이했는데도요 우리는 일제의 잔재를 아직도 청산한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9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이 땅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 다른 신은 가짜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이유가 다른 신은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른 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면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인도에는요 신이 1억 명입니다. 1억 개.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신이 1억 개라니까요. 요 가까운 일본에 가면 신이 몇 개인가 800만입니다. 조금 요것도 놀래주세요. 800만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자기가 맞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가 있고 사람이 만든 종교가 있어요. 사람이 만든 종교는 피조물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냈어요. 아픈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 아픈 거 고쳐주는 신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을 한다 만들어냈어요. 병 고쳐주는 신. 내가 부자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을 하나 만들었어요. 부자 되는 신. 이래서 만들어지는 게 세상의 신이라 그 말입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이 모든 억만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받을 이름 오직 유일한 예수 이름,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다 가짜입니다. 진짜 신은 오직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본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럴 때 다른 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신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 힘센 신이구나, 그런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다르다란 말은 뭔가 헛되다란 뜻입니다. 나 외의 모든 신들은 헛되다, 이 말은 없는 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두고
그거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이 계시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들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복됩니다.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는 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나를 품에 안아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나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과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 없다. 그거 헛된 거야. 헛된 그걸 왜 섬겨? 나만 섬겨.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는 모든 날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만 섬기는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세상의 신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창조하셨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까?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최상급으로 높이는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분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비교급입니다. 여러분 비교급이라는 뭔가 하면 이것과 이것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제일 좋았는데 어느 날 이게 들어오니까 이게 더 좋고 이거는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비교급입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요, 우리 경남 진주 노예에 신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배우게 되는데요, 거기서 제가 1타 강사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제일 잘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권사님이 제 환상을 깨뜨려 주셨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 이야기를 안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해줬어요. 저한테. 목사님, 삼천포에 있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제일 존경한대요. 목사님이 제일 잘 가르친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을 두 번째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신학원에 갔는데 나보다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분이 1번이고 저는 2번이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 제가 하는지 아시겠어요?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비교해. 비교. 누가 좀 나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은 못할 수 있고 이런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은 비교급이 아니고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최상급.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비교급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오늘 이렇게 말하죠. 이 두지 말라라는 말이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야 그건데요,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네 마음에 다른 신을 하야 존재하게 하지 말라. 네 마음에 하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존재하게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전부 다 하나님으로 삼아 마음속에 다 존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을 살펴라. 그리고 네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자리 잡고 있거든 그것을 쫓아내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9편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만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피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까? 버리셔야 됩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까? 버리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까? 버리셔야 됩니다. 자식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까? 버리셔야 됩니다. 이 다 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뭐냐? 잘난 체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걸 예배하는 게 교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모든 교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러다가 망한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했고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이 말이 이런 겁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호로 두고 살았습니다. 인기에 인기, 자기 인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짓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귀신을 섬긴 거예요.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가서 물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시시한 무당에 가서 점치는 행위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 점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사울이 점을 치다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왜 귀신에게 맡기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왜 그런 헛된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냐 그 말입니다. 권사도 집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의 행위가 뭐냐?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그래서 예배를 워십이라 하죠. 가장 가치로운 행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세상의 시시한 것과 자꾸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바꾸고, 결혼식 때문에 바꾸고, 돈 때문에 바꾸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나머지 날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또 세상 가운데 주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높은 가치가 되어야 되죠. 우리 아내가 저를 사랑해요. 이건 아멘 안 하시는가요?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해요. 여보, 난 당신도 사랑하고 박연준 장로님도 사랑한다 이래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오더니 여보, 나는 당신도 사랑하고 박연준 장로님도 사랑하고 우리 양인식 장로님도 사랑한다 이래요.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돈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자녀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명예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신앙생활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이거. 진교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라. 하나님 경외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분만 나한테 계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높여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삶을 살겠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